궁금하지 않으세요?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특히 유대의 전쟁사를 기록한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역사책에 보면 오늘 본문 당시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겉모습을 보는 이들의 눈과 마음을 움켜쥐어 그저 놀라움을 자아낸다. 화려한 금관으로 장식되었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는 날에는 불빛처럼 반사되어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전이 금관으로 천장이 지붕이 장식되어 있는데 햇빛을 비출 때에는 그 빛 때문에 눈을 뜨고 성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이 규모도 있고 또 아름다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당시에 성전은 누가 지은 건가 하면 헤롯 왕이 지었습니다.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의 왕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자기 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 자기 왕 됐다고 하는 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자기들 왕이 돼요? 그렇지만은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인데 아버지가 거부해요.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당시에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환심을 사서 자기 아들을 유대의 왕으로 앉힌 거죠. 그렇지만은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다윗이 원래 성전을 짓기로 계획했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배나 크게 지었어요. 헤롯 왕이.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지었어요. 금으로다가 다 천장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탈무드 유대인들의 그런 교훈집에 보면 탈무드에 보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정도로 아름다운 건물, 규모가 있는 건물이 헤롯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 장 바로 넘기셔서 21장 5절 한번 보시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감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탄합니다. 2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성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단합니까?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어요. 크기는 사실은 폭이 한 9m, 길이가 한 45m 정도 되는 성전이에요. 물론 성전 뜰은 좀 더 훨씬 더 넓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버지 헤롯이 BC 한 20년경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가 짓던 집을 계속 지었어요. 성전을 46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지었겠어요. 상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도 감탄한 거예요. 예수님,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답다니.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감격이 겨워서 예수님께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영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몽몽부답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있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19장 45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노니. 예수님은 오히려 감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화를 내신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시다고요?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좀 비교적 간단히 기록해요.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평행되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 있던 짐승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또 그곳에 성전세를 드리기 위한 환전소가 장소가 있었는데 상이 있었는데 이걸 다 뒤집어 엎으셨어. 성전 안에서. 아니 성전 안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보고 감탄하는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겉모양은 대단하고 화려하고 엄청난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본래의 성전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한 번 걸음 더 나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꼭 이 당시의 모습일까? 오늘 성전된 교회, 이 조국 교회에 우리 교회 주님이 찾아오시면 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실까? 아니면 또 이 자리에서도 그것보다 더 단단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 쫓아내시진 않을까요? 다 뒤집어 엎으시진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해 가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크게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9장 51절부터 오늘 본문이 되는 19장 44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하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한 일들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24장 마지막까지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정도 된다고 보면 2년 11달 3주간 동안 일어난 것을 앞에 다 기록했고 마지막 한 주간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준으로 의하면 한 5분의 1 정도가 한 주간의 사역에 해당돼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좀 더 많아. 마가복음은 3분의 1 정도를 한 주간에 일어났던 사역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오늘부터 진행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생애를 시작을 뭐로 하시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들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성전에 들어가 올라가셔서 오히려 그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하시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면 주님이 이곳에서 함께 우리와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면서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원래 성전은 기능이 뭐예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헤롯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붕을 다 금으로 덮었어요.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지금은 그 바위돔에 금색으로 칠해놨 이거 누가 한 건가 하면 사실 이슬람 사원이에요 지금. 반짝반짝 지금도 뭐 햇빛에 빛이 나면 황금빛이.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게 성전이라는 게 규모의 아름다움입니까? 규모의 크기입니까? 거기에 발라진 금의 가치에 그게 교회예요? 성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모두 다가 외적인 아름다움, 규모를 감탄하는데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너무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에 걸맞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의 기능을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초소요 내가 이스라엘 영이 나를 들어 영원히 있을 것이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처소요. 하나님의 보호자 자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우리가 자리를 높은 분이 자리를 앉아야 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발을 어디에 올려놔요? 성전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것이 예배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예배하고 감사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격하고 이게 성전의 기능인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돌아가는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두 성경 본문을 인용하셔서 화를 내세요. 분노하세요. 그게 46절에 기록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첫째는 원래 성전은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집 되어 있지만 병행이 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의 인용인데 거기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들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고 하지 말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와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도 만민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 누구도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뒷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께 나오는 이방인들을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소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calling. 왜 부르셨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죠? 그들을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방의 빛을 비추어 그리고 이방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게 소명, 부르심이에요. 사명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 부름은 이해를 했는데 그게 왜 불렀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구분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부름 받았다. 이 얘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미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이방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 받았다. 그런데 그 부름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불렀어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과 다른 가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각자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세상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과 가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소명 부르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빛을 세상 가운데 거룩한 행실을 비춰 보여줌으로 저기가 대안이고 길이겠구나.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신 성전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잃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오히려 그 성전을 사용하죠? 자기들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행동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성전 안에서 매매되고 있는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환전들, 성전세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원래 의미 없는 거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하나님 앞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를 잡아드렸어요? 아니에요. 소를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살만한 그냥 보통 사는 사람들은 뭐를? 양을. 가난한 사람들은 뭐를? 비둘기를. 중요한 거는 짐승의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두 다 짐승을 잡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면 죄 지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짐승들과 같은 처지에 대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원래는 의도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거든요.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오순절 3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꼭 3번은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서. 그런데 가지러 이제 이번에 6월절에 올라가야 되는데 기르는 양 가운데에 어떤 놈을 잡아드릴까? 신앙이 좋을 때, 온전할 때에는 그 중에 가장 건강한 놈, 살찐 놈, 좋은 놈을 잡아서 끌고 가서 드리는 건데 신앙이 좀 안 좋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뭐예요? 저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어떤 건 눈이 멀었어. 사고가 지네들이 치고받다가 눈이 망가졌어. 그래서 병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놈은 어차피 죽어 없어질 거니까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릴 때에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병든 거나 잘못된 거 드리지 말고 온전한 예물.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뭐 가까이 자기 농장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드릴 수 있겠지만 저기 위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200km 이상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걸어오는 동안 양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피곤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이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감람산에다가 이 짐승들을 판매할 수 있는 매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과 제 설명을 순서가 바뀌었는데 성전이 이렇게 있고요. 이 성전 오른쪽이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에 4개의 짐승들을 파고는 매대가 있었는데 합법적으로 이게 만든 거죠.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이 성전 가까이 들어가는 문 가까이에 매대를 설치하는 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예배를 다 관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람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여기다 대자. 그래 또 다른 장사는 어떻게 해요? 뒤로 가가지고 대제사장님 제가 조금 더 손해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뜰 안에 들어와서 짐승을 판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나중에는 이 감람산에 있던 것이 성전 뜰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성전들 안에 장사치들이 다 들어오기까지 어떤 일이 뒷거리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의 뒷거리가 있는 거죠. 이것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뭐를 축적하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신 이유는 짐승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성전 그림이 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성전 요거예요. 요거 안에. 여기 안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고 요 가까이가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성인이 되지 않은 여자분들은 이 성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여성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스라엘 남자의 뜰, 이 밖에가 이스라엘 여인의 뜰, 그리고 이 밖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짐승을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짐승 판매를 다 어디에다 대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에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저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성전 밖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연합된 이방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설 자리를 다 뺏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신성한 울타리라고 이게 밖에 서져 있는데 이 신성한 울타리에는 1.5m 정도 높이에 되어 있는 울타리 위에 편말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또 라틴어로 나중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 담을 넘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할지어다. 이런 편말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은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성인이 돼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큰 거부감과 좌절을 경험해요. 그 자리조차도 다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장사치들이 그 구글거리는 짐승들이 잘 차지하고 있고 환전소들이 다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게 성전이라는 거죠. 짐승만이 아니에요. 모두 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바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세요. 원래 성전세가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전세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읽어보면 성전세가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중간에 좀 길어서 생략했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여기도 여자들이 안 들어가요. 자손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을 계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생명의 속전, 그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성전세예요. 세겔. 그런데 얼마로 드리라고요? 반세겔. 뭐 100원짜리면 그 반세겔이에요. 잘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반세겔의 단위가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중간에 제가 생략했습니다만은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드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덜 드릴 만큼 그렇게 규모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속전의 기념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 이미 그들을 구속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전세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서 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 세를 드리는 사람들 여전히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옛날에는 성전 밖에서 환전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는 아무도 눈을 못 들여요. 이 돈에는 화상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500원짜리에는 누가 들어있죠? 여러분 별로 돈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10,000원짜리 돈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세종입니까? 50,000원짜리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50,000원짜리 확실히 좋아하시는군요. 금방 하시는 거 보니까. 화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상이. 그런데 성전에 드리는 거는 사람의 상이, 로마의 황제나 다른 왕의 화상이 들어있지 않은 무명의 아무것도 없는 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곳곳에 오는 사람들이 이걸 바꿔서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성전세가 2분의 1 세겔 정도 되는 다른 돈의 가치만큼 1대1로 환전하는 것이 정당하지. 그런데 자리를 잡고 있는 이 환전상들이 그 기득권을 중심으로 과도한 환율을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매겨야 될 때 우리나라 돈 1,000원 정도면 될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00원? 그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당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그 배후에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그저 묵인해 주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뒷거래.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축적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화 나실만 해요? 안 해요? 그런 성전을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지. 제가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성전 주님이 뒤집어 엎으시고 그것 때문에. 외모는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대단한데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도 사라진 지 오래고, 그래서 칼만 안 들었지 강도들만 득실거리는 소굴이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칼을 들지 않았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칼 들고 돈 뺏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이건 더 이상 이 성전은 기능이 더 이상 다했다, 수명을 다했다라고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너무 분노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거 헐어버리라, 이거 다 내려 부러뜨려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19절을 제가 하고 20절을 뺐는데 20절에 보면 이게 40년 동안 지어온 건데 다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네가 일으키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예수님께 그렇게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으시겠다고 하는 성전은 뭐예요? 자기 육체. 3일 만에 짓겠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지어질 새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보면 17절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20장 17절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떠냐.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지으시고자 하는 성전의 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새로 짓는 성전에 뭐가 되시겠다? 머릿돌이 되시겠다. 그리고 그 머릿돌 위에 지어져 가야 될 성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이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첫 기초가 놓아질 그 성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성전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아까 그 소개드렸던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가운데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이 휘장이 반으로 쪼개져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로 뭐가 났어요? 길이 났어요. 이 휘장 속으로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찢어졌어. 예수의 목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그게 찢어져서 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자신을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새로 지으시는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새로운 예수님께 지으신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지어져 가는 성전은
방식이 우리를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가치로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가 꿈틀거리는 그것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도한 게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그들도 우리같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가 선명하고 그것이 빛이 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딴 데는 몰라도 저 교회를 가야 된다. 저기에 진정한 정의가 있고 저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쫓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조금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374개의 교단,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그 문제들을 뭐 정치하는 정치 목사님, 장로님들의 문제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들의 죄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가? 이 조국 교회가 참 교회다운가?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바꿔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로 삼일체 하나님 같이, 나와 좀 다른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하나 된 것 때문에 교단도 또 나와 다른 믿음의 양상을 가진 사람들도 다른 교파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하나가. 또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구별된 게 아니고 이 규모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다 규모 때문에 놀라요. 예수님 제자들 규모 때문에 다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 보고 어떻게 하세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화려함 때문에 놀라지 않으세요, 주님. 교회가 주님의 몸된 진리로 거룩한 교회인가 아닌가, 이게 우리의 관건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고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것을 기대하는 반대 급부가 있다면 본문 당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아야 되는 거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되는 거예요. 그게 규모가 크든 작든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교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때로는 잘못된 복은 다 그렇지 않을 것지만 일부 가운데에는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세상이 말하는 복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본문 당시에 얼마나 무수한 제물들이 드려진지 아세요? 그 성전과 감람산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 피가 흘러넘쳐 내를 이룰 정도로 짐승의 피가 흘러넘쳤어요. 제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목표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사람. 그저 내가 내려온 흘러온 전통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관건이에요. 얼마나 큰 규모 있는 교회가 되느냐, 그게 우리 관건 아니에요. 왜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때로 그렇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운데 빠집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앞에 그저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교회인가가 중요하죠. 그런 하나님의 교회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확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삼일체 하나님같이 여기에 거리 먼 교회의 모습은 저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교회고 나의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의 실상의 모습들을 내 교회, 우리의 교회로 품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고 또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본문의 사람들과 제자들처럼 규모와 화려함에 놀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세상은 그런 것에 대해서 콧방귀 끄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며 거룩하게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